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났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눈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뭐 했어요? 만져봤어요. 이게 눈에 보여지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았어요. 증언했어요. 이걸 또 전했죠.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요한 1서 1장 얘기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그래서 이게 말씀이시기도 하시면서 생명의 빛이기도 해요. 왜 생명의 빛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빛이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별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소망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나름대로 소망이 있지 않았나요? 야, 꿈을 이뤘다, 소망을 이뤘다 했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결국은 세상에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이제 그거를 부활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부활, 영생, 구원,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근데 이 빛이, 이 하늘의 빛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거든요. 돈이 뭐 천조 만조 있어도 생명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뭐 아이폰 만든 거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아무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돈 무지하게 더 벌었을 것이고 명성도 대단했을 거고 아이폰도 막 더 창의적으로 새롭게 개발이 됐겠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솔로몬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지금 뭐
세상에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뭐 시진핑이 대단한 권력 가지고 있고 뭐 중동의 왕들이 대단한 권력 쥐고 있어도 솔로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의 백합화.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게 뭐냐면 전도서잖아요. 헛되고도 헛되더라. 내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어떤 업적도 많이 쌓아보고 이뤄봤는데 다 지나가더라.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내가 많이 쌓아놓고 일어나봤자 나 죽고 나서 다음에 누가 태어나서 그거를 물려받을지 그걸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갈지 말아먹을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말아먹어버렸죠. 그러니까 헛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말씀 오셨다는 건 정말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빛? 그런 게 있어? 생명의 말씀? 그런 게 있나 보군. 뭐야 그게? 뭐 이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하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한테요, 이거 얘기하면 이거 준다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이 아니라 이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비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 정체성이 뭐냐?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데 빛이시다. 사람이신데 진짜 생명이다. 우리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가짜 생명이다. 왜? 좀 이따 소멸되고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심판받을 거니까. 생명이지만 생명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하나님을 또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를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2장에는 시작하자마자 혼인잔치가 열려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더라.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공동번역 성경 사흘째 되던 날 이러니까 이런 일이 앞에 이제 1장 끝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등장하신 때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 가나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가버나움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얘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가나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역도 많이 있었고 다른 상황도 많이 있는데 이 가나 얘기를 탁 꺼낸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 근데 여기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 이야기, 이제 거기도 어머니도 함께 있더라. 제자들도 함께 청함받았더라. 청함받았다는 얘기는 나그네가 아니라 아는 집이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을 초청했지 먼 데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진 않잖아요. 먼저는 친척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웃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 지역과 나사렛 지방은 좀 떨어졌거든요. 시골이기 때문에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마 친척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까지 초청함 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하는데 잔치를 보통 이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거의 일주일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집안은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였어요.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엄마한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공생애에서는 누구 아들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전에는 육신을 가지시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육체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와서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부모님 모시고 일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라고 누가복음에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30세라는 얘기는 민수기 3장 4장에 3장 8장 거기 보면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사역을 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30세 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흘러가요. 평원이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길보아 산이 있어요. 그리고 요 맞은편에 모레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다볼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여기 이제 성경 역사에 구약 성경에 그 전쟁할 때 뭐 이 기드온 전쟁 이야기할 때 또는 이 드보라와 바락 얘기 나올 때 거기 이제 이쪽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하는 여기가 이제 평야잖아요. 평야.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평야 옆에 언덕 위에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다볼산에서는 이쪽과 저쪽 사방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에요. 모래산 전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길보아산 전투, 우리 사울 왕이 죽었던 마지막 전투에 죽었던 길보아 전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 나사렛 동네 요 옆에 여기는 나사렛이니까 부자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농사 짓고 옆에 기름진 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했다, 제자들이 가난했다. 아니에요. 제자들 가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가난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 집과 장모 집 가보면 그 동네에서 제일 화려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주집이야. 선주.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업을 하시는 집안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조건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막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일을 하시고 사신 거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동네 일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예수님 살던 동네 옆에 여기 찌폴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세포리스라고 그러죠. 세포리라고 하는 찌폴이 그 행정도시가 헤롯 대왕 때 건설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행정도시 건설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일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일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목수는요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업자예요. 상당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보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든 일을 하셨지만 얼굴이 까무잡잡하죠. 돌멩이 들고 나무 짓이기고 뭐 흙 짓이기고 날르고 이 나무 깎고 막 이런 일을 험한 일을 현장에서 했으니까 30세까지 우리 현석 씨보다 한 살 더 먹을 때까지 예수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셨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목수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등장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전에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과 함께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어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동네에서 30살까지 살았으면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능력 나타내실 때 야, 저기 누구냐?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제 형제들이 유다가 있고 야곱이 있고 막 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물음표를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동네에서 사시면서 육신으로 있고 이제 사람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2장에서 등장하시면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서 그분의 신분을 이제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일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마리아한테 이제 부탁하잖아요. 어머니요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정체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을 모으고 준비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릅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등장하시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알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를 마음에 담아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때 랍비들하고 대화하는데 성전에 가서 서기관들과 대화하는데 그들과 대화가 통하고 그들에게 12살짜리가 상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학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할 때 야단은 쳤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이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또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축복하고 예물을 주고 할 때에도 다 마음에 담아뒀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등장하시는 상황 딱 보면서 아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제
당신의 아들이지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벌써 이제 영적으로 느낀 거죠. 그죠?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각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려나? 하나님은 이런 거 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는 들어주신다. 막 이런 이 영적인 촉감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거지. 기도는 기도해야지 하다 졸린데 어떻게 기도해?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하면 괜히 손해 본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뭐 안 한 것 같고 막 이런 의무감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리아가 그냥 내 아들이니까 얘는 보통 애가 아니야. 말 잘 들어. 얘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 너희가 자다가도 떡을 먹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마리아도 이제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아들로서의 역사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집이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놓지 못하면 잔치가 엉망이 될 뿐더러 망신을 당하고 아주 위기에 처했죠. 근데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더라.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뭐 했죠?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했어요.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 그래서 우리도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정결 예식을 잘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손 잘 씻고 하니까 이 감기, 눈병 요즘 거의 70%가 줄었다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에 물을 채워라. 이 6개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 6개, 2통 드는 항아리 6개가 굉장히 큰 거죠. 2통이면 쉽게 말하면 두 말 정도 들어가는 통, 두 양동이 들어가는 물이 6개 있으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그 아기까지 채우라 해서 채웠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야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물을 채우라 해서 물 갖다 부었어요. 근데 갖다 줘라 할 때 에이, 아니 연회장한테 왜 물 갖다 주라고 그래요? 가서 야단 맞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부으라면 붓고 갖다 주라면 줘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다 주면서 갖다 줬는데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돼 있잖아요.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근데 갖다 줬는데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이 전체 연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포도주 떨었다. 주인 뭐합니까? 포도주 챙기세요. 이러는 사람이야 이 말이죠. 자, 저기 한 상 갖다 주시고 저기 한 상 갖다 주시고, 자, 오늘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저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식 전체를 주관하는 사회자라 이 말이죠. 일주일 내내 연회를 주관하는 이벤트 사장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근데 포도주 갖다 줄래니까 맛을 보고 이제 갖다 주는데 신랑을 불러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이제 술에 건하게 치면요 좀 질이 떨어진 걸 내놔요. 술 먹어서 하면요 그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주면 먹는 거지, 술 취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지 품질이 좋고 안 좋고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은, 그래서 이제 잔치하다 보면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포도주를.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거의 음료수처럼 먹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잖아요. 술로 취급 안 하고.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 보리 음료와 이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수처럼 물을 타서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식당에 가서 막 소주 마시고 하듯이 술 취해가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하고 이런
잔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낮은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고 칭찬해요. 근데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으면서 요 스토리를 여기다 왜 넣었을까? 여기다 넣을 때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야, 그럼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은 포도주 장사하면 돈 좀 되겠네.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거나 하는 분으로 뭐 물을 포도주로 뭐 또 물을 뭐 피로 만들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요 사건을 특별히 끌어내 가지고 첫 기적으로 여기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더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첫 표적 얘기를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표적. 이 표적과 능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병 걸려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 표적이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적이에요. 메시아인 표적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창조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새 창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첫 사인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첫 사인.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맞는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 이런 말이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하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여기다 이걸 쓴 거예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신비한 마술을 행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셨어요. 만물을 변케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첫 복음이, 이 첫 복음은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냐?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죄인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영원히 죽을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 영생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첫 뭐라고요?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단순히 이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그 신비한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여러 날을 계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 흐름은 여기 2장과 4장과 6장에 갈릴리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얘기냐면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주로 오셨다. 새롭게 하는 변화의 주체로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여러 날 계셨더라. 그 가버나움이 다른 복음서에는
선교 본거지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는데 항상 가셨다가 돌아오는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본동네 이렇게 말했어요. 본동네. 본동네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이런 말이에요. 어디든지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거기서 쉬시고,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의 사역 베이스 캠프가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얘기는 혼인잔치 얘기와 가버나움이 있었다라고만 하고, 거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고친 얘기, 뭐 또 이제 베드로 장모 고친 얘기, 많은 귀신들 내쫓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거기서 허다한 사람들을 치유했더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등장하셔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배 타고 배 버리고 다 주님 따르잖아요.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병과 악한 것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더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더라.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말은 그 북쪽 시리아 지방까지 퍼졌더라. 다메섹에 있는 지금 시리아 땅, 이스라엘 땅 넘어서 시리아 땅까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 저기 중국까지, 만주까지 전파되었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수도 없이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에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로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여기가 유대 땅이잖아요. 여기가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유대 지방. 근데 여기가 이제 수리아 지방이에요. 수리아 지방.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라는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거든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10개의 이방인 도시, 거기가 데카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과 여기 이방 데가볼리 지방과 여기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과 여기 수리아 지방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버나움 있잖아요. 가버나움 여기 북쪽에 갈릴리 바다 끝자락에.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유월절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요건 이제 맥주 감사주의라고 그러죠. 맥주 또는 이제 초실절 뭐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은 텐트 치고 광야에 있으면은 장막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까지 꺾어서 동네에 있으면은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사랑을 가르치는 절기.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드리는 절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그 이후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로도 지켰어요. 6월절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6월했다는 말은 죽음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 절기도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죠. 다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3대 절기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역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30살까지 세례받기 전에도 예루살렘 늘 다니셨잖아요.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기 때 정결예식하고 12살 때도 엄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인식 하고 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다 하셨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13살 이후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은 이 절기를 능동적으로 지키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유월절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 세례 받으시고 등장하셔서 절기에 올라가시는 것과 그 이전에 올라가는 이 절기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계속 보셨어요. 계속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에는 이제 보는 게 달라졌고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보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소, 양, 비둘기는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제사? 정결 예식도 하고 속죄 제사 드리고 번제 제사 드리고 화목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들이 제물에 검 도장을 찍어줬어요. 우리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도축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축 안 한 고기라는 걸 정육점에 이렇게 납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도살장에서요, 이거 검 도장 찍어서 줘요. 시퍼렇게 생긴 검 도장 보셨죠? 그거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온 거예요. 뒤에서 도축한 고기 팔면요, 벌금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뜯어야 되니까. 세금 받으려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양 가지고 소 가지고 오고 비둘기 갖고 오면은 검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이 도장 찍은 것만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 갖고 오면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값을 높이 부르는 거죠. 양 한 마리 3만 원이면 15만 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사하려면 사야지. 그 제사장들과 결탁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양 좀 받아주시죠. 이번에 우리 15만 원 주면은 5만 원 드릴게요. 5만 원 막 이렇게 7만 원 드릴게요. 우리는 막 이래갖고 딜을 해가지고 장사꾼들이 거기 매점 매석을 하는 거죠. 우리 명동이나 부산 남포동 이런 시장에 가면 길바닥에 장사하는 거 저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거기 자릿세가 보통이 아니더만요. 엄청 비싸요.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거기 텃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관리해주는 폭력배들이 있듯이 여기는 제사장들이 폭력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장사하려면은 얼마 납품해. 거기서 양 팔려면 한 마리당 얼마. 막 이래가지고 이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면은 양을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 와서 제사해야 되는데 양을 해외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요. 검도장 찍힌 거 사야 되는데 사려면은 돈도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돈 갖고 오면 뭐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터키 화폐라든지 러시아 화폐, 중국 화폐 갖고 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원화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사니까 폭리를 취해가지고 나눠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됐냐면 강도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말씀대로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요, 이를 다 내쫓아 버려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이런 장사꾼, 도둑질해 먹고 사기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날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메시아로서의,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케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분이 친히 성전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성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메시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메시아냐? 그럼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보여줘라, 그런 말이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거 하냐? 이런 말이죠. 대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가만히 있고, 서기관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뭘 가지고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세계에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신전 중에서, 로마가 그렇게 대단한 신전을 짓고,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을 짓고 대단한 신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을 짓고, 바알 신전을, 백화 계곡에 가면, 지금 레바논에 가면 백화 계곡에 이 바카스 신이 있고요, 술신, 바카스 술신이 있고, 이 제우스, 주피터 신전이 있고, 바알 신전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신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신전을 누가 지었냐?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몇 년간 지었냐? 예수님 이 당시까지 46년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BC 19년에 시작해가지고요, 19년에 시작해서 예수님 활동할 당시가 이제 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6년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 완성되냐? 63년에 완성돼요. 근데 언제 허물어지냐? 70년에 허물어져요. 83년 동안 지어가지고 7년 만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BC 19년부터 예수님이 지금 사역 활동하는 26년, 27년 요때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죠. 어마어마한 성전이요. 쳐다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고요?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헐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주님이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성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거 넌센스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뭐가 거룩한 거예요? 예배당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인데, 거꾸로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요, 예배당은 거룩하고 나는 거기 가야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약으로 돌아가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80년대 성전 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학개서 2장 말씀, 학개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부흥회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걸 예배당 지으면서 예배당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예배당이 성전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 부패의 상징이 돼 버린 거죠. 그럼 성전은 몇 개 있어야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섰던 거 다 때려 부셨고요. 애굽에다 지었다가 다 때려 부셨잖아요. 우상 신전이라고. 신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성전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성전이 몇 개예요? 교회가 6만 개면 6만 개가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은 거지, 진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돌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군중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대중의 인기와 여론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오늘날 여론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케 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불의와 죄를 개혁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불의한 성전을 헐고 당신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친히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장에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 읽고도 눈먼 장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코 만지고 코끼리는 밧줄같이 생겼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코끼리 배 만지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리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좀 뭔가 흉측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에는 흉측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온전해요. 근데 개독교를 만든 거는 이건 기둥이군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건 밧줄이군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코끼리는 밧줄이야. 누가 뭐 아니야 기둥.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밧줄이었어.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읽고 온전히 배워야 한다. 또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친히 사람들을 다 알아요. 왜? 사람들은 자고 있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안 믿어요. 예배 시간 아멘 하고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럼 왜 예배했고 도대체 뭐하러 왔냐 이 말이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버려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개혁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거 다 엎으시고 개혁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불의와 죄악을 뭐 하는 곳? 갈아엎고 개혁하는 곳, 변화시키는 곳,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여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누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뭐 하셨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는 아니에요. 기대면 같이 무너져요. 같이 망해요. 실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의지하거나 의탁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어떤 일도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 말 따라서 변화되게 하고 개혁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사역에 집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